오늘은 대강절 3주입니다. 기쁨과 사랑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10년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나눔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돌아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즐거워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나 좋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매출이 오르니까 좋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런 명절이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곤고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탄절을 즐거워합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의미를 좀 알고 성탄절을 보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힘든 부분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탄의 선물을 받으면 기쁘다고 하고, 성탄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쓸쓸하다 말하고, 또 예전에는 성탄절에 카드를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누구에게 한 장의 카드라도 받으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 몸속에서 내가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목을 이웃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섬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탄절에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찬양만 부르고 나만 기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삶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삶의 질이 높아져요.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못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또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 가진 것을 나눌 때도 나는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게 해요. 내 것을 주면서 행복한 그 기쁨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것으로는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나눔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탄절을 잘 되새기며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과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선물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이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 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이고 누구도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이것은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행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여러분은 이미 다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벽하게 주셨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완벽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완벽하게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르잖아요. 이 깊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살면서 힘들으면 아이고 힘들어, 내가 저 놈을 안 만났으면,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원망하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고 산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어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어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귀한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어요? 저도 좀 있으면 선물을 받아요. 좀 있으면 우리 손자 선물을 받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손자가 안 나왔으니까 손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자가 만약에 태어나면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기쁜데, 여러분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은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맨날 울면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겠어요? 이미 선물을 다 완벽한 선물을 받아놓고 뭘 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분분이 있는데, 나는 오늘 또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주옵소서. 내 딸이 지금 시집을 갔는데 맨날 치고 볶고 싸우는데 그 자식이 좀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건 육신의 정욕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물을 받았다라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도 병들어도,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슬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가난해도 병들고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능히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줘요.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령은 나에게 공급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궁핍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성령은 나에게 공급해줘서 세상의 물질을 능히 다스리고 그 기쁨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런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선물이 2000년 전에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 9에 탄생하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회복시키고 죽음의 능력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너무 재밌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고난으로 보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성숙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야 이 고난을 기쁨으로 잘 넘길까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엇을 할까요? 무릎을 꿇지 말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딱 담아놓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담는 게 아니야. 기도는 결국 뭐냐면 내 온 몸과 내 생명을 담는 기도가 되겠죠. 그냥 입으로만 요구하는 미사오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나는 여기에 예수님의 뜻을 담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을 능가하는 기쁨과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는 분이에요. 나는 도저히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기쁨과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세요. 아멘. 뭐 갈급하게 조금 부어주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능가하는 기쁨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새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기쁨과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세상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온몸의 전도자가 돼야 돼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말 그대로 무기가 되어서 어디를 걸어가든 무슨 일을 행하든, 아, 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내 몸속에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왔지만 내 딸과 내 자녀들이 맨날 엄마 돈 줘, 엄마 나 못 살겠어, 시집 갔는데 김서방이 말이야 나를 갖다가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만 힘들어도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 능히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줄 거야. 엄마 아빠는 나한테 기도 많이 주세요.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 못 살겠어,
어머니 생신 앞에 와가지고 어머니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차려놓고서 아들이 거기서 엄마 나 못 살겠어 정말 나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네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다 내가 못 살겠다 그러겠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고 주여 주여 이름 부르지만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그만큼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끊임없이 용서하세요. 끊임없이 용서하세요. 어찌하든지 간에 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을 보면서 내 신앙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지 않을 것 같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내 눈에 보니까 이거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탄이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다니까. 내가 예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았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사탄은 알아서 가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귀신같이 귀신이 먼저 나를 알아. 그래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살아갈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죄의 포로로 되어서 사탄의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한만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니까 기분 나쁠 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본분이지 하나님의 뜻을 예언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선한 목적으로 주의 영광으로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내가 기도해서 이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두고 이 고난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가 먼저 미리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삶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는 주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야 너희 모든 인간이 죄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 오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은 슬퍼하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어요. 죽음의 잔 앞에서도 그 죽음의 잔을 할렐루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떠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 죄인된 인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역하면서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그래 예수야 네가 안 죽으면 안 되니까 너를 잘 죽게끔 내가 천사를 보내줄게. 잘 죽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에게 말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말로 안 해주잖아요. 나는 예수가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한번 기도해도 야 김 목사님 너 설교할 때 오늘은 이 말 해라 한 번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요.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믿어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믿어져.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영원한 죄인이야. 그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텍스트 글자를 읽지 말고 그 성경 속에서 오늘 나에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것 같이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우리가 억만 가지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동원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대요. 성경에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데 그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100독 200독 해가지고 구약을 다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참되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자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 인간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선물을 거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거절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거절하면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탄의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로 오셔서
그는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나는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주를 영접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다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탄절에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서 삶의 변화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 바쁜 시간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위대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갖고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을 갖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변화됐다는 것은 잠시 말 그대로 공부를 해서 내가 지식은 쌓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영혼이 풍성하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여러분이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날마다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얻고자 하는 걸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도 못해요. 내가 돈 있다고 살아가면 강도가 제일 먼저 올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저놈이 혹시 나한테 사라는 것은 혹시 내 돈 사기치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새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곤고한 마음, 괴롭고 힘든 마음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한번 듣게 됩니다.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우연히 내가 그렇게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나는 돈이 있어도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분을 만나면 내가 뭔가 기쁨이 있고 새로운 소망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 보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만날 수가 없잖아요. 기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어려운 고난이 있으니까 이 고난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온 필연이에요. 이 필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역사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만든 거예요. 아니 나에게 준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스토리가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섰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우연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천국을 봐서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지옥을 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감사로 찬양하면서 그 일을 견뎌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여인도 우연히 물 길러 온 여인의 입장에서는 물 길러 갔더니 어떤 젊은이가 앉아봤어. 거기 앉아있는 걸 본 거죠.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세상에서 남자 7명을 들고 살게 하고 세상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다 버렸던, 너희들이 다 저러고 멸시하고 너희들이 상대도 안 했던 이 여인을 내가 불러서 이 여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기도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는 것을 봐라.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네가 목사 되고 네가 예를 들어 사입이 종교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런가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완악한 인간들 도저히 그 여인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들에게 그 여인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날마다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운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스가랴 15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언약으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어디에 기록해 놓았냐면 여러분 바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달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이 알고 싶고 응답 받고 싶은 내용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봤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모시고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 있으니까 기쁘고 무엇이 없으니까 내가 기쁘고 잘되고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내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얼굴이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옛날 어른들이 보니까 너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얼굴 보면 얼굴에 다 나타났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래서 나는 오늘 혹시 나는 나오면서 내가 이 말 하면서 내 얼굴에는 광채가 안 나면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가지고 나 이거 보고서 이 손을 막 문질러서 방을 좀 내고봤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서세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아멘. 기쁜 겁니다. 아멘.
정말 누가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주면서 행복하잖아요. 내 것을 주면서 행복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탄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처럼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을 이제는 넘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진리의 자리에까지도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만 기쁘고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